반갑습니다. 우리 얼굴도 친해지고 또 계절도 좋은데 웃으면서 신앙의 길들을 잘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복잡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내둥 잘하더니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청소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하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대요. 그리고 반항하고 안 하기 시작하죠. 잘 하더니 더 잘하라고 시켰더니 이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만나지 말라 하니 이게 원수 집안이었잖아요. 만나지 말라고 하니 더 간절해지고 애틋해졌어요.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요.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말라고 알려주니 결국은 열어버리죠. 아마 선악과도 다시 인식시켜주지 않았다면 관심 없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악과가 있는 거 아니? 알려주니까 이제 자꾸 보여지는데, 판도라의 상자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데 열지 말라고 했을까? 열어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라면 안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면 꼭 하게 되죠. 이러한 심리를 청개구리 심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청개구리 심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출애굽 후 한 달 반, 1년 반 정정합니다. 출애굽 후에 1년 반이 되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죠. 출애굽하고 1년 동안은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난 시점에 바란 광야, 가나안 땅을 가까이 한 그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거기서 정탐꾼 12를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민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성읍으로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 위에 높이 쌓여 있는 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간 올라갔고 두루 그 땅을 둘러본 다음에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따라오고 계신 거죠? 본문이라도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만, 이제 묵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본문만 읽어도 그거 묵상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순간인데요. 보낸 땅의 간증,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보낸 땅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봤잖아요. 40일 동안 봤더니 과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대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살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그리고 안악 자손들, 거인족이라고 소문난 안악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 말을 담아내요, 입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한두 사람이 키가 크거나 우람하거나 아주 장수처럼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하나같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 땅의 사람은 모두가 다 장대한 사람들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 창세기의 네피림은 마치 천사의 후손들처럼 용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그 땅의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비평합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지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들 정탐꾼은 앞다투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확대하고 과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확대와 과장이 있었고, 그 결과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백성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일에 일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크고 강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회중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밤새 통곡하죠. 어떡하지? 밤새 통곡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죠. 우리가 그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악담하게 되고 백성들은 낙담하죠. 그러니까 악담하면 할 수 없구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무너진 다음에 뭘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원망하고 저주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벌을 받죠. 이게 패턴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 나온 다음에 광야는 먹을 거 없으니까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우리가 혹해서 괜히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칼에 죽고, 저들은 크고 강하다는데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다 포로될 것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말을 보태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요. 잘 생각해 보라. 이 때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 이 때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백성들이 마음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올라가라. 우리 데이트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 준비했어. 우와, 오빠 이러면서 좋은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을 기대했어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올라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고요.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 말을 받아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붙이죠. 너무 크고 좋고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해버려요. 너무 크고 좋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을 보태죠. 올라갔다간 개죽음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뻔한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미련 없이 버리고요, 모세와 아론을 빠르게 손절합니다. 이 손절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미련 없이 버려요. 왜요?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손절하죠. 입맛에 맞는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뜻에 맞는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말로 안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정탐꾼 중에 살아남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낙담에 빠진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설득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비록 힘겹게 그 땅을 들어갈런지 모른다. 왜?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지는 않겠느냐. 여호와를 버리지 말자라고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죠.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탐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혼돈으로 회귀하죠.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창조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더라, 이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이 지금 혼돈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 내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워줄게.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 백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이 제안하시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번에도 거절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거절했는데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 같으면 받았어요. 네, 다 두 번 묻지 않아도 저 같으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받으시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고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기왕 죄를 지었으니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러 나라가 비웃게 될 겁니다. 누구를 비웃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더니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싹 죽였다 할 텐데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중보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해 주십시오. 맞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됐기 때문에 출애굽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호흡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해 주셨어요. 오늘도 모세의 이 기도와 중재로 인해서 용서하시죠.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지만 목숨은 건졌어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거절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우리 이거 헷갈리지는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요. 목숨은 건졌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거절한 그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마지막 주문이 선포되잖아요. 판결 주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끝이 안 좋게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 안 간다 하더니 자신의 말대로 원했던 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못 간다고 했어요? 누가 안 간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못 간다, 안 간다고 하더니 자신의 말대로 됐잖아요.
원했던 대로 소원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싫어하던 땅을 보지 못하게 되죠. 싫어해서 안 들어간다 했고 결국 싫어하던 땅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정탐한 날수만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대요. 이스라엘은 몇 년을 광야에서 있었을까요? 40년을 광야를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몇 년쯤 광야에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몇 년쯤, 아니 그냥 환산해 보자고요. 그 시간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쯤 광야에서 살아야 할까요? 40년이래요. 석 달만 딴짓해도 100년입니다. 1년만 하나님 휴가 주세요. 휴가를 얻어서 살았다면 365년이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거 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몇 년을 광야에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땅이 삼키고 장대한 자들이 칼로 죽이고 처자식을 포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 정탐꾼의 말인데 말의 내용은 가나안 왕이 보낸 사신의 말인 줄 알 것 같아요. 지금 누구 편인 거예요? 정탐꾼은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가면 땅이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처자들은 다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왕이 보낸 사신의 말이에요. 너희가 이 나라를 쳐들어오면 땅이 삼키게 될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처자식은 다 포로가 되리라. 엄포를 놓는 가나안 왕의 사신의 말이지 이게 어떻게 정탐꾼의 말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악평으로 인해서 회중을 시험들게 했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정탐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냄받고 정탐했다면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하고 모세와 아론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정탐꾼의 사명은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평하고 뒷담화하고 부추기고 소문을 내면 이거는 나쁜 겁니다. 정탐꾼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의도적으로 악평했어요. 부추기고 백성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가면 죽는다고. 그러면 나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터졌고 이미 사건은 터졌어요. 정탐꾼이 죽음을 당했고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사건은 터졌고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약속의 땅을 잃게 된다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뒤늦은 후회를 하는데 그들이 그 뒤늦은 후회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4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뒤 아무것도 없이 이 말로 보면 이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마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에 들어왔더니 이 말은 어떻게 들려지는 줄 아세요? 도대체 또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까? 안타까운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부지런을 발휘해요. 사람의 악을 행할 때는 부지런해요. 부지런을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을 발휘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백성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답은 모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죠.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으니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부지런을 발휘해서 산에 막 달려가고 칼을 들고 뛰어가니까 모세가 이게 웬일인가 해서 묻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 우리 산에 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산에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동행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동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고집스럽게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모세가 말렸는데도 고집스럽게 올라가요. 얼마 못 가서 싸움에 대패하여 호르마로 쫓겨나게 됐더라.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는데 싸움에 결국은 패배하죠. 호르마로 쫓겨나게 됐어요. 호르마라는 지역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크고 강해서 쫓겨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쫓겨온 거죠. 그 상태로라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뒤늦은 회개와 무모한 고집으로 인해 두 가지의 잘못이 있죠. 뒤늦은 회개와 무모한 고집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머리를 너무 굴렸어요. 가랄 때는 못 간다 버텼어요. 가지 말랬더니 가겠다고 우겨요. 왜 가라고 할 때는 안 갔어요? 왜 버텼어요? 가면 손해볼 것이 뻔하잖아요. 그들은 강한데 가서 싸우려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을지 뻔히 예상돼요. 똑똑하니까 가랄 때는 그래서 못 간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 광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생각해봤더니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또 괴로운데 이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가랄 때는 버티더니 가지 말랬더니 고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표현하기로 청개구리 심보잖아요. 청개구리 심보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티고 우겨요. 이스라엘이 몰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버텼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줄을 뻔히 알면서도 우깁니다.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는 버티고 우기는데 선수 아닌가요? 버티고 우기는데 선수죠. 대체 왜 그럴까? 대체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 설마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겠죠? 왜 버티고 있는가? 왜 우기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운명이었는데
광야에서 소멸되고 죽는 운명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그냥 걸어가면 약속의 땅이었어요. 목적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운명이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소멸되는 운명, 광야에서 죽는 운명으로 변경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무모함과 오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모해져요. 그 오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비록 어려운 일이 앞에 있지만 중심을 잡고 약속의 땅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웰컴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땅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 중심을, 무너지는 중심을 붙잡고 흔들리는 그것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지 악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한 땅이라고 나중에 말을 바꾸잖아요. 그 악한 땅에 우리를 이끌려고 하느냐,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악한 땅이 아니었다고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어버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얘따 돌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요즘은 다른 차원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보양식으로 이해를 하면 야 이거는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말의 의미로 보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건 부모가 아니죠. 생선을 요구했는데 먹을 수 없는 그것을 주는 것은 부모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장본인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생각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원했어요. 순종 없이, 수고 없이 약속의 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요만큼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것도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대신 누군가 나가서 이루어주고 싸워주고 완성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약속의 땅이죠. 그래야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또 지켜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싫어서 안 간다고 버텼어요. 수고하기 싫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버텨요. 그리고 머리를 굴리죠. 무엇이 더 이득이 될지를. 결국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 학교에 강제 입학당합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 학교에 강제로 입학당하는데 졸업하는데 38년이나 걸려요. 지금 출애굽하고 1년 반 됐잖아요.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데 38년이 걸려요. 우리에게도 있는 증상들이죠.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가라고 하면 안 가요. 참여와 헌신이 없으면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여와 헌신까지 표현이 조금 과했어요. 노력이라고 합시다. 참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참여하지 않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와 동일한 거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죠. 될 리가 없어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날은 오지 않아요. 아니, 이루어져도 나는 거기 없어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좋은 교회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루어져도 나는 거기 없을 수 있어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야 하고 함께 가야 되는 곳이에요. 좋은 교회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듣고 가야 되는데 자,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적어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내 교회로 섬겨가는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주할 수 있어요. 이사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좋은 교회 만나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섬겨가는 그 모습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다면 이곳에서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교회 세워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라시는데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가라시는데 분명히 들리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늦은 후회라는 건 뭔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 이것은 후회예요. 진짜 후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말걸. 이거는 그때 다른 행동이나 다른 결정을 하면 좋았겠다라는 후회인 거잖아요. 뒤늦은 후회는 하지 않는 그런 삶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정리합니다. 땅을 정탐하자고 요구한 것 누가 했을까요? 이건 신명기의 기록까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모세가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운명을 얼마 앞두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땅을 정탐하게 한 것도 너희였다라고 밝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땅을 정탐하게 한 것도, 요구한 것도 너희들이었고, 정탐하고는 너무 좋아서 들어갈 수 없다 거부한 것도 너희들이었고, 광야로 돌아가라 하니 아니라 이제라도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너희들이다 라는 얘기를 정리해요. 민수기의 기록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탐을 지시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구나. 정탐을 굳이 요구해요. 불안하니까 굳이 요구하더니 거기서 무너지죠. 가지 않겠다고 버티죠. 광야로 돌아가라니까 그럴 수 없노라 우기고 올라가죠.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머리만 잔뜩 굴리고 있잖아요. 머리는 좋아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막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어떤 게 더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일까? 믿음의 행동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복음 고사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소멸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청개구리 심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청개구리 심리는 알면서 버티고 우기는 그 마음을 포함한 겁니다. 알면서 우기고 버티는 이 청개구리 심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우기는 것이고 버티는 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 너무 크고 좋아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약속